시카고 팡스입니다. 로마 시인인 버질의 아이네이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신화가 나오는데 잘 알려진 트로이 목마, 트로이 호수라는 하나의 신화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죠. 그 도시국가의 왕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헬렌, 유명한 헬렌이죠. 트로이의 왕이 뺏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10여 년간 공격을 했지만 철통같이 지키는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이때 트로이, 스파르타, 그리스죠. 장군인 오디세우스가 계략을 짭니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에 입성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거대한 그 나무 목마를 트로이 성의 출입문에 세워두고 모든 그리스의 스파르타 사람들이 다 퇴각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포기하고 나갔구나. 그 승리의 선물로 이 목마를 주고 갔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토로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는 그 목마에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끌고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잔치를 베풉니다. 술과 음식으로 밤새도록. 아마도 그 토라의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했는 거죠. 밤이 되면서 술에 취해서 대부분 군인들이 다 여기저기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이라 생각했던 그 목마 안에서 살금살금 사람들이 걸어 나온단 말이죠. 숫자가 30여 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스파르타 사람입니다. 대장이 되는 오디세우스가 앞세우고 30명의 날쌘 군사들이 나와서 재빨리 잠겨있는 성문을 열어줍니다. 퇴각하던 스파르타 사람들은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제작들을 이 트로이 성에 여기저기 숨겨주었으니까 이 사람들까지 합하고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30여 명의 날쌘 군사들이 힘을 합해서 트로이 성을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트로이 성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6장의 내용입니다. 트로이 성의 함락보다도 200년 전의 이야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첫 번째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마치 트로이 성과 같이 경과하기 짝이 없다. 아무도 함락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 함락 안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성이 목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점령당한 것 같이 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성이라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데 별 볼일 없는 군사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
함락될 수가 없습니다. 트로이 성과 여리고 성의 함락은 다른 요소가 참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로이 성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입니다.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후자인 여리고 성의 함락이란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의 여리고의 사건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여기저기 많단 말이죠. 제일 큰 걸림돌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함락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있단 말이죠. 천국의 순례자들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면의 것이 있고 또 외면의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것은 천국문에 들어가기 방해하는 많은 것들, 외적인 것은 또 많습니다. 내적인 것은 불신, 고집, 교만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꾼이 되는 건단 말이죠. 외적인 것은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붙들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리고성에는 지금 가나안 땅에는 7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석이 돼서 도살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넘어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7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은 7번 도는, 그래서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절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피할 방위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언제나 과거의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시험이 되며 올무가 되는 트로의 목마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결국 나의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걸림돌을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 방법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에는 인간의 전쟁 역사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인간의 역사가 조롱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의지할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지더라. 지금도 내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여리고성들은 내 힘으로 아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 때에 저들은 무기를 만들자, 배를 만들자, 헤엄치는 것을 배우자, 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10정탐꾼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어렵더라. 도저히 못한다. 잘 설명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갤럽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순탄치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십시다.